인생은 늘 복잡하고 위태롭다. 걱정이 끊이질 않고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 가족들과도 점점 소통이 어려워져 터놓고 말할 곳이 없고 사회에서의 치열한 경쟁으로 스트레스는 날로 가중된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면 좋겠는데 지금의 세상을 보건대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 같아 상실감만 더 커질 뿐이다. 결국 나는 운이 없는 건가 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좌절하게 된다. 어떤 결정이나 다짐도 결코 쉽지 않다. 내일이 어떨지 알 수 없기에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두 건강하다면 이런 불안 정도는 가볍게 이겨낼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스로는 행복하다고, 괜찮다고 말하지만 실은 다른 이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안증을 겪고 있다. 근심 걱정이 많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은 미래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떠나가면 어떡하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잡아당겨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지금 일어난 것처럼 착각해 불안이 생기는 것이다.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 생각에 너무 집착하면 미래의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사람의 마음이 현재에 깨어있지 않고 자꾸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하면 불안함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세상을 상대를 바꿔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이룰 수 없는 내 인생을 탓하거나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원인이 나에게 있고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되어서 생긴 문제라면 아주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금의 내가 그리고 나의 상황이 괜찮다는 관점이 필요하다. 미래에 일어날 일은 그때 가서 잘 해결해 볼 일이다. 자꾸 남하고 비교해서 그들처럼 되려고 할 것도 없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조건이 다 같지 않은데 어떻게 그들처럼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 일에 질척거리고 의지하느니 나에게 주어진 긍정적인 조건을 찾는 것이 낫다. 아무리 화려한 옷이라도 몸에 맞지 않으면 불편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이라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보이지 않는 법이다. 다른 이의 삶을 살고 있다면 불안함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 옛날에 한 불행한 사람이 있었다. 재산도 처자도 권세도 남부럽지 않게 많았으나 무엇 때문인지 세상사가 심드렁하고 우울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세상의 이치를 알아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해 준다는 도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갔다. 이 불행한 사람은 그 도사를 찾아가 하소연했다.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에 도사가 말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을 찾아서 그의 속옷을 얻어 입으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길을 떠났다. 그러나 사람들이 소개하는 말을 듣고 찾아가 보면 누구나 불행한 것들이 있었다. 산 같은 재물도,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도, 꽃 같은 아내도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몇 년간을 헛걸음만 치며 떠돌아다니다가 드디어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소개하는 한 사람을 찾아냈다. 불행한 사람은 이 사람마저도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누구도 행복한 사람이 없을 것이니 모든 것을 포기하리라 결심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에 행복한 사람이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주 완전하게 그 어느 누구도 나보다 더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뜰 듯이 기뻐하며 반가운 마음으로 말했다. 당신의 속옷을 주십시오. 그 속옷은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의 누더기를 들춰보던 불행한 사람은 그만 껄껄 웃고 말았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속옷 없는 맨살뿐이었기 때문이다. 행복하기 위해 행복한 이의 속옷을 찾아 길을 나섰던 불행한 사람은 결국 밖에서 행복을 찾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부처님은 행복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얻는 것이며 깨달음도 진리를 통해서 스스로 깨치는 것이라 하셨다. 따라서 자신이 불행하다면 그 원인 또한 자신에게 있는 것이며 어리석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이 역시 진리를 모르는 자신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다. 삶의 목표를 이루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몫이기 때문에 다른 이나 주변 환경을 통해서 얻으려 한다면 이는 어리석은 일인 것이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남보다 앞설 수 있을까?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하는 집착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거기엔 어떤 실체적인 것은 없다. 착각일 뿐이다. 세상을 바라봄에 있어서 그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성에 차지 않는다.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것만 보이고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한 것만 보이기 마련이다. 부정적인 생각은 자신의 부정적인 시선에서 시작되고 자신의 긍정적 생각은 자신의 긍정적인 시선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눈이 세상의 어디에 어느 수준에 고정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불안돈목이라는 말이 있다. 부처님 눈과 돼지의 눈이란 뜻으로 무학대사와 조선 태조 이성계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다. 태조가 한양으로 천도하고 시국이 안정됐을 때 흉어물 없이 지내자며 무학대사에게 돼지를 닮았다고 농을 던졌다. 그러나 무학대사는 태조에게 부처를 닮았다고 했다. 왕이 자신은 무학대사에게 돼지를 닮았다고 했는데 왜 자신에게는 부처라 하느냐 불평하자 무학대사는 무릇 세상 만물이 부처님 눈으로 보면 다 부처님 같이 보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다 돼지같이 보이는 법이죠 라고 대답했다. 경을 칠 말이지만 태조는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사물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그 평가가 다를 수도 있으니 만물을 자기 척도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다. 세상의 아름다움도 내 마음의 아름다움이 자리 잡아야 보인다.
사람들은 세상을 제대로 보고 듣고 느낀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이 가진 관념이나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색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가 있다는 생각이 굳으면 굳을수록 나라는 존재에 대한 불안은 더 커진다. 나 이것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내 것이 없는 데 대한 불안 또한 더 커진다. 나 이것에 집착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관에 계시면서 여러 제자들을 위해 설법하셨다. 그때 어떤 범지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녀의 나이는 18살 정도로서 단정하고 총명하며 말솜씨가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매우 예뻐하고 사랑했는데 갑자기 딸이 중병을 얻어 이내 죽고 말았다. 그것은 마치 밭에 잘 익은 보리가 들불에 모조리 탄 것과 같았다. 범지는 이런 근심과 번뇌와 슬픔 속에서 정신을 잃고 멍청해져서 마치 미친 사람이 제 자신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았다. 마침 그는 어떤 사람에게서 부처님께서는 큰 성인으로서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법을 연설하시어 사람들의 근심을 잊게 하고 걱정을 덜어주신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이에 범지는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 예배하고 꿇어앉아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본래부터 아들은 없고 오직 딸만 하나 있어 그 딸을 사랑하며 온갖 시름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갑자기 중병을 얻어 저를 버리고 죽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가엾고 애처로운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원컨대 세존께서는 굽어 살피시고 깨우쳐 주시어 제 맺힌 근심을 풀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범지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는 오래 갈 수 없는 4가지 일이 있다. 첫째는 항상 할 것 같아도 반드시 덧없게 되고, 둘째는 부귀한 것은 반드시 빈천하게 되며, 셋째는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게 되고, 넷째는 강건하니도 반드시 죽는 것이니라. 그리고는 세존께서 곧 개송을 말씀하셨다. 항상 할 것 같아도 모두 다 없어지고, 높은 데 있는 것도 반드시 떨어지며, 만나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고, 태어난 것은 언젠가는 죽느니라. 옛 것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새 것에 너무 매혹당하지도 말라. 그리고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 너무 슬퍼해서도 안 된다. 잡아끄는 자에게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우리는 그를 탐욕이라 부른다. 거센 경유라 부른다.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라 부른다. 건너기 어려운 저 욕망의 늪이라 부른다. 조타니파타에 나오는 말이다. 그 무엇이든 억지로 막거나 붙잡지 말라. 거기에서 불안과 괴로움이 온다. 붙잡는다고 갈 것이 오는 것도 아니고 등 떠민다고 올 것이 가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은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 집착을 버린 채로 현재 삶의 모든 순간을 경험하라. 오는 것을 거부할 필요가 없으며 멀어지는 것을 억지로 붙잡을 필요도 없다. 어려움이 닥친다고 막아설 필요 없고 평안함이 사라져도 아쉬워할 필요도 없다.
익숙한 것이 떠나가더라도 슬퍼하지 말고 새로운 것이 다가오더라도 지나치게 빠지지 말라. 한 번 온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고 떠난 후에는 새로운 것이 다시 찾아올 것이다. 인연이 끝나면 떠나갈 것이고 그 뒤에는 다시 또 다른 인연이 찾아올 것이다. 만약 인연이 아니라면 결코 오지 않을 것이며 그 인연이 오지 않더라도 다른 인연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니 내려놓고 마음을 편안히 하면 모든 것이 그저 좋을 뿐이다. 인생은 늘 복잡하고 위태롭다. 걱정이 끊이질 않고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 가족들과도 점점 소통이 어려워져 터놓고 말할 곳이 없고 사회에서의 치열한 경쟁으로 스트레스는 날로 가중된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면 좋겠는데 지금의 세상을 보건대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 같아 상실감만 더 커질 뿐이다. 결국 나는 운이 없는 건가 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좌절하게 된다. 어떤 결정이나 다짐도 결코 쉽지 않다. 내일이 어떨지 알 수 없기에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두 건강하다면 이런 불안 정도는 가볍게 이겨낼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스로는 행복하다고, 괜찮다고 말하지만 실은 다른 이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안증을 겪고 있다. 근심 걱정이 많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은 미래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떠나가면 어떡하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잡아당겨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지금 일어난 것처럼 착각해 불안이 생기는 것이다.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 생각에 너무 집착하면 미래의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사람의 마음이 현재에 깨어있지 않고 자꾸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하면 불안함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세상을 상대를 바꿔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이룰 수 없는 내 인생을 탓하거나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원인이 나에게 있고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되어서 생긴 문제라면 아주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금의 내가 그리고 나의 상황이 괜찮다는 관점이 필요하다. 미래에 일어날 일은 그때 가서 잘 해결해 볼 일이다. 자꾸 남하고 비교해서 그들처럼 되려고 할 것도 없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조건이 다 같지 않은데 어떻게 그들처럼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 일에 질척거리고 의지하느니 나에게 주어진 긍정적인 조건을 찾는 것이 낫다. 아무리 화려한 옷이라도 몸에 맞지 않으면 불편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이라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보이지 않는 법이다. 다른 이의 삶을 살고 있다면 불안함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 옛날에 한 불행한 사람이 있었다. 재산도 처자도 권세도 남부럽지 않게 많았으나 무엇 때문인지 세상사가 심드렁하고 우울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세상의 이치를 알아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해 준다는 도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갔다. 이 불행한 사람은 그 도사를 찾아가
하소연했다.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에 도사가 말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을 찾아서 그의 속옷을 얻어 입으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길을 떠났다. 그러나 사람들이 소개하는 말을 듣고 찾아가 보면 누구나 불행한 것들이 있었다. 산 같은 재물도,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도, 꽃 같은 아내도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몇 년간을 헛걸음만 치며 떠돌아다니다가 드디어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소개하는 한 사람을 찾아냈다. 불행한 사람은 이 사람마저도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누구도 행복한 사람이 없을 것이니 모든 것을 포기하리라 결심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에 행복한 사람이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주 완전하게 그 어느 누구도 나보다 더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뜰 듯이 기뻐하며 반가운 마음으로 말했다. 당신의 속옷을 주십시오. 그 속옷은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의 누더기를 들춰보던 불행한 사람은 그만 껄껄 웃고 말았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속옷 없는 맨살뿐이었기 때문이다. 행복하기 위해 행복한 이의 속옷을 찾아 길을 나섰던 불행한 사람은 결국 밖에서 행복을 찾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부처님은 행복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얻는 것이며 깨달음도 진리를 통해서 스스로 깨치는 것이라 하셨다. 따라서 자신이 불행하다면 그 원인 또한 자신에게 있는 것이며 어리석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이 역시 진리를 모르는 자신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다. 삶의 목표를 이루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몫이기 때문에 다른 이나 주변 환경을 통해서 얻으려 한다면 이는 어리석은 일인 것이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남보다 앞설 수 있을까?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하는 집착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거기엔 어떤 실체적인 것은 없다. 착각일 뿐이다. 세상을 바라봄에 있어서 그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성에 차지 않는다.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것만 보이고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한 것만 보이기 마련이다. 부정적인 생각은 자신의 부정적인 시선에서 시작되고 자신의 긍정적 생각은 자신의 긍정적인 시선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눈이 세상에 어디에 어느 수준에 고정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불안돈목이라는 말이 있다. 부처님 눈과 돼지의 눈이란 뜻으로 무학대사와 조선 태조 이성계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다. 태조가 한양으로 천도하고 시국이 안정됐을 때 흉어물 없이 지내자며 무학대사에게 돼지를 닮았다고 농을 던졌다. 그러나 무학대사는 태조에게 부처를 닮았다고 했다.
왕이 자신은 무학대사에게 돼지를 닮았다고 했는데 왜 자신에게는 부처라 하느냐 불평하자 무학대사는 무릇 세상 만물이 부처님 눈으로 보면 다 부처님 같이 보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다 돼지같이 보이는 법이죠. 라고 대답했다. 경을 칠 말이지만 태조는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사물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그 평가가 다를 수도 있으니 만물을 자기 척도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다. 세상의 아름다움도 내 마음의 아름다움이 자리 잡아야 보인다. 사람들은 세상을 제대로 보고 듣고 느낀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이 가진 관념이나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색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가 있다는 생각이 굳으면 굳을수록 나라는 존재에 대한 불안은 더 커진다. 나 이것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내 것이 없는 데 대한 불안 또한 더 커진다. 나 이것에 집착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관에 계시면서 여러 제자들을 위해 설법하셨다. 그때 어떤 범지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녀의 나이는 18살 정도로서 단정하고 총명하며 말솜씨가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매우 예뻐하고 사랑했는데 갑자기 딸이 중병을 얻어 이내 죽고 말았다. 그것은 마치 밭에 잘 익은 보리가 들불에 모조리 탄 것과 같았다. 범지는 이런 근심과 번뇌와 슬픔 속에서 정신을 잃고 멍청해져서 마치 미친 사람이 제 자신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았다. 마침 그는 어떤 사람에게서 부처님께서는 큰 성인으로서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법을 연설하시어 사람들의 근심을 잊게 하고 걱정을 덜어주신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이에 범지는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 예배하고 꿇어앉아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본래부터 아들은 없고 오직 딸만 하나 있어 그 딸을 사랑하며 온갖 시름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갑자기 중병을 얻어 저를 버리고 죽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가엾고 애처로운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원컨대 세존께서는 굽어 살피시고 깨우쳐 주시어 제 맺힌 근심을 풀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범지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는 오래 갈 수 없는 4가지 일이 있다. 첫째는 항상 할 것 같아도 반드시 덧없게 되고, 둘째는 부귀한 것은 반드시 빈천하게 되며, 셋째는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게 되고, 넷째는 강건한 이도 반드시 죽는 것이니라. 그리고는 세존께서 곧 개송을 말씀하셨다. 항상 할 것 같아도 모두 다 없어지고, 높은 데 있는 것도 반드시 떨어지며, 만나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고, 태어난 것은 언젠가는 죽느니라. 옛 것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새 것에 너무 매혹당하지도 말라. 그리고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 너무 슬퍼해서도 안 된다. 잡아끄는 자에게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우리는 그를 탐욕이라 부른다. 거센 경유라 부른다.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라 부른다. 건너기 어려운 저 욕망의 늪이라 부른다.
조타니파타에 나오는 말이다. 그 무엇이든 억지로 막거나 붙잡지 말라. 거기에서 불안과 괴로움이 온다. 붙잡는다고 갈 것이 오는 것도 아니고 등 떠민다고 올 것이 가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은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 집착을 버린 채로 현재 삶의 모든 순간을 경험하라. 오는 것을 거부할 필요가 없으며 멀어지는 것을 억지로 붙잡을 필요도 없다. 어려움이 닥친다고 막아설 필요 없고 평안함이 사라져도 아쉬워할 필요도 없다. 익숙한 것이 떠나가더라도 슬퍼하지 말고 새로운 것이 다가오더라도 지나치게 빠지지 말라. 한 번 온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고 떠난 후에는 새로운 것이 다시 찾아올 것이다. 인연이 끝나면 떠나갈 것이고 그 뒤에는 다시 또 다른 인연이 찾아올 것이다. 만약 인연이 아니라면 결코 오지 않을 것이며 그 인연이 오지 않더라도 다른 인연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니 내려놓고 마음을 편안히 하면 모든 것이 그저 좋을 뿐이다.